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볼게요. 1장 8절부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먼저 여기까지 보면서 또 이야기할게요. 이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감사,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감사의 제목이 나와요. 근데 감사의 그 내용이 뭐죠? 감사의 내용이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믿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돈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이 당시는 즉 우리랑 달라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명 그 사도 가운데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사도가 제일 먼저 목이 날아가요. 목베임을 당해 죽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선포하다가 또 죽잖아요. 돌 맞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야고보 사도처럼 목이 날아가거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다음에 끝이 아니고 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 다 도망갔어요. 사방으로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마자 제가 보기만 할게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오고 7장에서는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 8장 2절에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두고 사업장을 두고 다 그냥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야고보처럼 목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그 터전을 놔두고 딴 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거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하니까 보험 들은 듯이 예수를 믿고 취미처럼 예수를 믿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일이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게 바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되게 신기하겠죠, 그죠?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장가 시집 잘 가고 승진 잘하고 그렇게 되면 다 누구나 믿으려 할 것이고 그런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생겼을까? 그게 이제 바울은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 1장 봤다시피 그 뒷부분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봐서 그들의 그 믿음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과정이 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요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서 이제 또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다음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돌로 치고 야고보서도 목을 치고 할 때 그때 나 이제 안 믿을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집을 농토를 다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야 할 상황이라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포기를 안 했을까요?
영. 이게 영.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도 예수님 본인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제일 처음 한 게 광야로 가신 건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는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몰아가요. 내 뜻과 내 의지는 이쪽 길인데 성령은 우리를 다른 길로 막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하면 지난주 우리 1장 1절 봤잖아요.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해서 스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자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의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시인하라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내 목이 날아간다면 오케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 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내 돈이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제 말은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 우리를 더 챙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종이 되었던 바울은 예컨대 자기를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냐 하면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그냥 나중에 적었다 보실 수도 있고 그냥 들으시면 더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그러니까 주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여기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모든 주권 자체를 주께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말은 되게 쉬운데 솔직히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고 싶잖아요. 그것도 잘 살고 싶고 편하게.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만은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뭐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잘못 자고 피곤한데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하고 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굉장히 좋은 외국차가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느낌은 만사가 귀찮고 자고 싶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너무 빨리 깨서 가니까.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간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잠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만큼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의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뭐냐면 몸을 떠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만난 거 먹고 살아도 천국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잊고 있는 자체가 이게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욕심을 잊고 있는 자체가 매일 먹어줘야 되고 뭐 닦아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또 잠을 자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와서 치료받아 줘야 되고, 이게 참 이 몸을 잊고 사는 자체가 이게 말도 못하게 번거롭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는 그게 왜 온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추방된 다음부터 온 저주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걸 먹어도 이 몸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졸리고 어디가 괴롭고 뭐 아무튼 매일 씻어줘야 되고 이게 매일 머리 감아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늘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여기 표현 그대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걸 바울이 원하는데 여기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5장 9절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너 더 살아야 돼. 네가 좀 괴롭지만 네가 그 육신을 갖고 좀 더 살아라. 그걸로 네가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 전해야 되고 하고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됐다 그만했다 이제 네가 이제 내 이름 잘 증거했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고 저를 데려가신 거고. 전에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랑 한번 통화할 때 그럼 나는 뭐예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나는 뭐냐? 예, 그 질문이 저는 굉장히 새로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난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나는 뭐냐?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죽고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지금 살아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저 총리 좀 해라. 총리를 시키면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니까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려고 막 결심하고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주님께서 야, 너 총리가 아니고 너 이번에 좀 죄인 좀 돼야겠다 하면 또 이제 그 요셉처럼 죄수가 되어서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점잖고 근엄한 왕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야, 네가 무슨 그 점잖 빼지 말고 너 이번에 네 몸의 속성이 죄인이라는 걸 좀 드러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다 지금 전쟁 중인데 혼자 왕궁에 남아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저 왕궁 밑에 있는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데리고 가서 또 이제 간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할 때 그런 죄인을 또 이제 왕해자, 왕도 앉혀놨다가 또 아들한테 쫓겨가기도 하고 본인 인생의 안정감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어디 위치에 배치하시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알바 쓸 때 알바한테 임무를 맡기잖아요. 요거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알바 들어온 사람은 그 점주가 맡긴 일을 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뭔 뜻이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고 그래? 그럼 언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역사적인 시점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시점이지만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를 언제 주님이 택했죠? 우리를 택한 시점은 창세 전에. 자, 그러면 택하신 시점이 창세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6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67년도에 태어났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택하심의 한 어떤 그죠 여파겠죠, 그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그것도 어때요? 택하심의 한 결과물로 내가 태어난 것이고 또 내가 강원도 살았어요. 강원도에 살았다. 그것도 마찬가지. 택하심의 한 결정 상황이 강원도에서 살아는 거고. 또 대학 때문에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 모든 인생이 창세 전에 언약 가운데 계획된 대로 인도돼 왔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풀리냐면 왜 내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나랑 왜 가난했냐? 뭐 우리 집은 가난해갖고 왜 나랑 뭐 좋은 학벌에 못 갔다? 뭐부터 해서 뭐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가 있는데 창세전 택함의 그 어떤 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부터 인생의 해석이 다 바뀌어요. 아, 그것도 주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역사적인 시점에 딱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부터 이제 전체 모든 해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 자체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저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게 있어요. 되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레아하고 라헬 두 그 아내 가운데서 라헬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가 빨리 죽어요? 라헬이 빨리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사랑을 다 꽃을 못 피워. 라헬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또 누구를 또 좋아하냐 하면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또 이뻐해요.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낳은 더 이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그 애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형들한테는 대충 입히고 걔한테는 막 옷을 좋게 입혔잖아요. 명품을 입혔는데
걔가 또 나중에 또 그죠?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거짓말을 보고 하죠. 짐승이 와서 동생을 먹었다고. 그래서 야곱은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개인적인 꿈은 더 깨지는 거예요.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은 금방 죽어버려. 요셉을 충해 요셉은 또 짐승한테 죽었다 그러지. 우리가 볼 때 그 야곱이라는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갖고 복 받은 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다 이루고 사는 것이 복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운데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알죠. 아, 신약부터 말하게 되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뒤늦게 아는 거예요. 똑같죠.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자기 팔았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죠. 평생 한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말 하냐 하면 아, 나를 이곳에 파신 분이 형들이 아니고 주님이었구나 걸 알아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뭐 저놈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 보이는 인간에 품고 있던 그런 모든 악한 마음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의 목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다만 거기에 도구로 수단으로 형들을 쓰셨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원망이, 불만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불만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아, 애초부터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인들 말할 때, 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니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 어떤 예수? 너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희들의 주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제 봤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건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걸 이렇게 그들한테 주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교인이 아직 모르고 있는 바울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 그 전에 그 사울이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은사하면 뭐 방언의 은사만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앞에 붙는 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예요. 예. 신령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신들이 받은 무당도 뭘 마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은 신령하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냐 하면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의 그 어떤 예언, 그 어떤 그 점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귀신이 있죠, 그죠? 마귀도 있어요. 다음에 성령이 있고 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뭔가가 있단 말이죠.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소속이 되어서 너 자신이 부인되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더욱더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보통 점쟁이들에 가서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음에 사업 잘 될까? 나를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 피지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데 들어갈까? 왜 우리 아들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를 내 육신과 이 세상의 삶에 한정을 지우는 것은 다 악령들이에요. 사울이 그러잖아. 그렇죠. 사울도 그러죠. 예. 자기의 왕됨을 지키려고. 자기가 왕이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했는데 사울 왕은 왕의 지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 그 유지하기 위해서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그 신접한 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물어본다 하는 것은 그건 대부분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를 막 부르고 있으면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가 사실은 뭐다? 껍데기는 예수인데 속은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는 뭐냐? 진짜 예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야, 너 개인의 뜻과 너 개인의 욕망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우 나는 요셉이 너무너무 좋아. 요셉한테 난 다 물려줄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네 뜻이고 요셉은 나의 구원을 미리 증거할 자로 내가 애굽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예비자로 내가 요셉을 만들었다 하고 요셉을 미리 보내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400년 뒤에 택함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미리 창세전 택해서 창세전 택한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그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창세전 언약을 얘는 모르니까 역사상에 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난 아들 좋아해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야곱아 네가 아들을 만난 것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창세전 이미 언약 가운데 내가 요셉을 보내준 건데 그거는 네 조라고 보낸 게 아니야.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품을 떠나서 미리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역사적으로 본인이 낳은 아들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게 깨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실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잖아요. 쌍둥이 낳잖아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죠. 그리고 리브가 그 와이프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삭은 아빠는 자기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은 뭐냐면 계속 그 우리 개인의 뜻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 귀신들, 신접한 여자, 무당들하고 성령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꾸만 본인의 뜻을 격려해주고 그게 맞다, 잘 될 거야, 네 욕망이 네 비전이 이루어질 거야. 자꾸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그건 악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당신 뜻이 깨진다 하더라도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당신을 창조했고 주를 위해 역사적인 요 시점에 당신을 땅에 내보냈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양육까지 거쳐왔고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삶도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더 사용해서 저희들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령하다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세계는 언약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언약의 세계는 뭐냐? 언약의 세계 반대는 역사의 세계인데 역사는 이제 우리 몸 중심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몇 년생이야, 나 몇 살이야, 나 누구 집 아들이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이건 이제 역사적인 내 자아거든요. 역사적인 자아는 100% 마귀랑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땅에 살다 보면 항상 이제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은 네 인생은 네 거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요. 역사의 주인은 그래서 이 역사의 배후에 사기치고 있는 그 역사의 지동자는 마귀죠 항상.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보이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은 전부 다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근데 여기서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을 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게 이제 배후에 있는 마귀를 말하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마귀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통치 권세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땅의 모든 통치의 어떤 질서의 그 틀을 잡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있고 예수 있는 거고 네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지. 만약에 네가 지옥 간다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너는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없는 천국은 상상하지 마. 이게 이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는 분명히 말하자면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냐 하면 그쵸 예수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죠. 근데 안 돼.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이러면 이제 나를 꼭 천국에 들어보내줄 예수를 내가 요청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껏 예수 믿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 본인이 본인 생각 자체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이미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애쓴다고 해도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너를 창조하신 분이 뜻대로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냥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두면 거기에 이제 이단들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이래 하면 구원된다. 그죠? 이래 해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숫자인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뭐 집 팔고 뭐 돈 다 때려 학교 다 때려치고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전도 다니면서. 왜냐하면 거기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끌어가는 것은 그게 이제 하늘의 악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너의 모든 삶 자체를 주님이 통제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렇게 그러고 싶겠어요. 본토 친척 거기 좋죠. 거기가 좋은데. 이삭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아들한테 복을 준다고 줬는데 거기 엉뚱한 아들한테 복을 주게 됐고, 야곱은 또 그냥 좋아하는 여자하고도 못 살고 빨리 죽고, 여자가 또 아들은 또 팔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막 그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도 목이 나라 스데반도 돌맞아 죽었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근데 그런 예수를 믿겠다고 로마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 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다 이제 그 마귀적인 믿음이 모든 인간의 믿음인데, 거기에서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 창세전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를 택했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를 내보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서 우상의 예수를 전파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도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병도 낫고 잘 살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막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줘요. 아, 예수 믿으면 이게 오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왔다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막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붙잡아.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겠으니까. 다 이제 천국 가고 싶은 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아까 말한 사울왕하고 비슷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반대 역사인데,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치관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모든 가치관의 핵심에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고, 나는 잘 살아야 되겠고, 나는 꼭 부자가 돼야 되겠고 하는 그 나중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의 반대는 이제 언약인데, 근데 언약의 세계 속에서의 모든 그 언약의 핵심 주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고, 우리 몸으로 보자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의 통치에 따라서 머리가 잘 되면 모든 몸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나쁘면 손발 고생한다고,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된 말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세우실 때 거기서 온 몸이 조화롭게 이제 어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 주되심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이거든요.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세계가 신령한 세계고, 그 세계는 언제 다 정해졌다? 창세 전에 다 이미 언약 확정이 돼 있어요. 그 창세전 언약의 세계 확정된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시점에 이제 이렇게 시간 순을 따라니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울이 있었고, 또 이 시대에는 뭐 이은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준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믿긴 했지만 언약에 근거한 그런 어떤 이 그 마인드, 언약에 근거한 관점으로 전체 모든 걸 보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황제의 핍박과 뭐 박해, 고난받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어려움이 닥쳐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시대 한참 이후에 392년인가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거든요. 392년 그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호로 만들고, 그때까지는 박해가 늘 있었어요. 박해가 있다가 좀 풀었다가 또 박해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 자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언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신령하다는 것은 언약의 세계를 말한다 했잖아요. 언약의 세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님이 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죠. 주라고 할 때는 그냥 너희들은 다 시킨 대로 해, 내가 주야, 이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빚어진, 만들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6장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예수를 막 따라와요. 막 계속 그 떡을 얻어 먹으려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겠구나 싶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왜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날 때쯤 찾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초점은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말이죠.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 자체가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출처였는데 남자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는 실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제가 이것도 읽고 넘어갈게요. 6장 초반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6장 뒷부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6장 53절 볼게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병이어로 그걸 아무리 많이 먹여도 어때요?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다 지옥 간다고.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출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이 먹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아,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래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한 가지 물어보고 네네. 그 빵과 포도주를 주는 거는 네. 그 의미랑 똑같은 그렇죠. 그 의미에 예. 그것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 네. 앞으로도 살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모형으로 뭐죠? 그 빵하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찢긴 살과 피를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먹고 살기 위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내 노력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나눠준 오병이어 그것만 이제 따라온 거죠. 그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야, 그게 아니다. 실제 너희들을 위해 못 박혀 죽은 나의 희생의 공로로 지금껏 너희들이 살아온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뭐 탈북한 분들 말 들어보니까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에 다 사람 죽어 있대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럼 게을르냐? 안 게을러. 그 사람들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당에서 막 시키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내 노력으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저금을 해서 내가 살았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나의 그 대신 죽은 공로로 지금 살고 있다. 이번 주일 오후예배도 같은 핵심이에요. 메뚜기 떼를 보내면 다 죽어요. 주님이 불을 보내시면 다 죽는 거고 가운데 산불 났잖아요. 근데 그 불 자체를 주님이 더 크게 나게 했으면 사람 죽는 거죠, 뭐. 근데 주님께서 근데 왜 불이 그거만 났을까? 왜 메뚜기 떼가 전부를 덮치지 않을까? 왜 전염병이 코로나가 왜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죽이진 않았을까? 답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모든 삶의 근원을 새롭게 봐요. 아, 먹고 살기 위한 저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노력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떤 나라들은 노력 안 해도 뭐 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병철 딸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아마 뭐 삼성 그 자회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종옥 씨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저도 만약에 저도 정주영으로 태어났으면 정신이가 저도 지금 현대모 하나 갖고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온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영생의 기반을 두고 현재 역사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 이미 여기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거, 언약의 세계를 그들한테 보여주고 언약의 세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살과 피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알죠. 저분이 자기의 살과 피로 지금껏 내 인생을 만들어 왔고 살려왔고 앞으로 또 영원한 세계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고 자, 그 반대는 뭐냐? 반대는 그걸 안 믿겠죠, 그죠? 안 믿으면 뭐예요? 아까 역사의 세계의 주인은 뭐라 했어요? 마귀인데 마귀를 어떻게 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기 때문에 네가 노력하고 네가 머리를 쓰고 앞으로 네가 네 인생 만들어 가야 돼. 네 할 탓이야.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네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모든 것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믿어야 되고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이제 마귀의 미혹인데 그럼 나중에 예컨대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어때요? 자기를 강조해요.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힘을 주었잖아요. 내가 구주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다 본인이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이제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 세계에서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자기 백성의 주가 되신 거고, 그다음에 지옥 갈 백성들한테 지옥을 던져 버리시는 그 심판자의 권능을 발휘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의 주가 되시는 거죠. 심판주가 되어서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은 내 살과 내 피의 요소가 있느냐? 그럼 너는 나의 신부야. 그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뼈를 빼갖고 하와를 빚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무슨 말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이. 딱 보는 순간, 내 살이네? 저기 있지만 내 살이야. 내 뼈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똑같아.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저거 내 몸이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천국을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의 머리 되심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거 너무 이상하게 부자연스럽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같은 살과 같은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이 버림받는 사람들은 본인 인생의 머리고 본인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거고 다 내가 기도한 거고 다 내가 애써 살아온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성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는 나랑 달라 성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나랑 내 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함께 못 산다는 거죠. 집에 마누라가 매일 놀고 먹어도 남편이 돈 다 벌어줘서 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살과 내 뼈 중에 뼈가 살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당신 살고 당신 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평강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일단 알맹이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그 알맹이는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고 그 살과 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한 피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방언에 뭐 은사하고 있네, 뭐 예언을 하네 그 모든 건 핵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악한 영들도 방언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방언도 많거든요. 또 귀신이 하는 예언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이 있느냐가 이게 신령한 세계의 가장 핵심되는 알맹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남편이 왔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야. 내 마누라가 아니면 남의 마누라한테 내가 돈 쓸 뭐 그건 바람 피는 건데 그거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네가 갖고 있느냐 그 은혜 속에 네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좀 못 살아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 속에 있으면 주님과 한 몸인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도